여러 군데 교회에서 시무를 했었던 저로서는 수많은 찬양단 섹션이 잘 갖춰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인도자가 아무리 그냥 평범하게 인도하더라도 풍성하게 받쳐주는 그 찬양 섹션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인도했던 때도 있지만 제가 비전 찬양단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지 않은 인원과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드럼과 신디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됨이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별로 없죠? 그렇죠? 3년 만에 처음이죠. 대원들도 제가 60명 정도 넘게 있는 대원들도 봤고 그리고 30명도 봤는데 인원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천사의 소리가 있다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딱 일어나 설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우리 대원들의 찬양의 고백이 앞으로 더 많이 울려 퍼지게 되는 연말이잖아요. 칸타타도 준비하게 되고 맞나요? 준비 안 하나요? 그리고 음악회도 준비하고 기존의 주일도 준비하다 보면 정신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온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은 하연은 집사님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온유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인간관계에서의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특별히 있죠. 그러나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서의 온유.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온유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유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유순한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계산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전심으로 100% 드리는 순종을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애통해 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성품이에요. 애통해 본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사람인지 깨어짐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한 후에 가지게 되는 신앙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 앞에서 유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 내 경험을 가지고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의 의미는 헬라어 단어 프라오스입니다. 프라오스는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말해요. 길들여진 이 말, 야생마 아시죠? 그 야생마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프라오스예요. 길들여졌다. 성경의 온유함이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지게 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의 온유함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 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길들여진 자가 아니라 삶의 전생애가 완벽하게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십자가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길들여져 있는 자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내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내가 우선시하는지,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마귀의 첫 시험을 대면하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는 중요한 결정을 선택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떡을 위해서란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이죠. 성도는 어떠한 선택 앞에서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있나?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있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뤄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기를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조련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베드로의 고백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집중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숨기죠. 그리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영성을 말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어서. 누굴까요? 제가 설교 후반부에도 얘기할 텐데. 자,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이세종 장로님. 아니에요. 누굴까요? 출애굽과 관련된 사람.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야말로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의 성품을 말하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무엇이요? 온유함이 어디에?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모세는 어디에서요? 지상에서 가장 어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모세는 전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의 이러한 온유함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성품일까요? 오랜 세월에 걸친 좌절, 오랜 세월에 거친 시련, 오랜 세월에 거친 성숙을 통해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을 거쳐서 온유함을 체득하도록 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로 길들이십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 환경과 여러 관계들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이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빨리라도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백성답게 길들여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간다면 옛 성품, 옛 그 죄의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단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광야의 축복은 400년 넘게 길들여져 온 애굽의 죄, 그 애굽의 습관을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 그 없앤 것이 광야의 축복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집을 꺾는 과정이 광야였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에 배어있는 애굽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어요. 지도상에 보면 그냥 40년이 걸릴 만한 거리는 아니었어요. 돌리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 인도 가운데 몇 해 정도 성막을 쳤을까요? 성막 41회 정도 성막을 쳤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성막을 치고 성막을 거두고 다시 성막을 치고 이걸 41회 정도 반복을 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이삿짐을 싸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했어요.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무엇을 쳐요? 장막을 쳐요.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 장막을 또 걷어요. 걷어서 또 정처 없이 걸어야 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을 광야를 걷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소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쳤어요. 어때요?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멈추기를 소원하겠죠. 근데 막상 보니까 멈췄어요. 소원대로 멈추었어요. 근데 멈췄는데 오랜만에 불기둥이 멈췄으니까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합니까? 짐을 풀죠. 짐을 푸는데 어떤 날은 다음 날 새벽에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움직여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네요. 이것은 애굽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들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이는 축복의 과정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입술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원망한다? 무언가를 불평한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들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욕심내실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봐요. 삼킬자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길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세상에 길들여진 자가 되게 합니다. 죄의 쓴뿌리가 한번 내 상 가운데 둥지를 틀어버리면 이것들이 평생의 짐이 되어버려요. 세상의 죄와 나쁜 습관에 한번 나를 허락하면 그것들은 내 삶에 둥지를 틀게 되어 있어요. 죄의 조금이라도 죄는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이나 세상 쾌락에 젖어있던 분들은 남달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죠. 끝까지 싸우시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킨다.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선물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주의 몸된 이 옥복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루아침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옛날 주인이 다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데려가려고. 우리가 지금 수요 저녁 예배마다 저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었습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죠. 어쩔 수 없이 놓아주고도 결국 자신들이 죽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는 마귀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우리는 각자 세상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거룩한 신앙의 몸부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길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느 정도 길들여졌을까요? 어느 정도? 그 똑똑하고 잘났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요. 하나님이 티끌을 날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티끌을 날려요. 왜냐고 묻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해해야 순종하겠다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을 향해 무엇을 드는 사람들, 돌을 드는 사람들, 돌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맡겨진 직임을 감당을 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앞에서 모세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을 주장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말씀의 기둥들의 요구 앞에서 야 가야 돼, 야 멈춰야 돼, 이 앞에서 한 번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결과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완전한 온유함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쉽게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일을 맡기기보다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시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시간이었어요. 사명자로서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도 모세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써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역에서나 삶에서나 이 온유함을 나타냈던 모세죠. 여러분 맡겨진 사역들 있으시죠? 그렇죠? 여신도회에서, 남신도회에서, 구역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역,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온유함은 고백할까요? 따라합시다. 맡겨드림.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맡겨드림. 성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온유함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으로 만들어내는 영성을 말합니다. 온유는 조절 능력입니다. 오랜 기간 훈련된 성품이기도 해요. 마음속에서는 화가 솟구쳐 올라요. 억울함이 막 솟아올라요. 근데 성품을 잘 다스려서 겉으로는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온유예요. 이러한 경지는 긴 세월 동안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체득이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온유를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텃밭에 농사를 지는데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봄에 분명히 여러분이 잘 땅을 일구고 겨울에 딱딱했던 땅에 비료도 그리고 땅을 일궈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여러 가지 케어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맘때 되면 또 수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열매란 긴 세월에 걸친 수고의 산물이죠. 오랜 수고, 땀의 결실로 열매들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은 이 온유를 때로는 연약함이나 비겁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온유하다고? 비겁한 사람. 너무 부드러우니까. 아니면 연약해 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에요. 강함.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어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영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역시 온유 그 자체였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셨죠. 때리면 어떻게 하셨죠? 맞으셨죠. 끌고 가면 끌려가셨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기신 것 같지만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온유함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온유는 믿음 안에서 진정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덕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온유함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요. 그 순간, 그때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끝낼 수 없으니 나를 끝내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온유함의 영성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성도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어서 시편 103편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 말씀 말고요. 시편 103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는 누구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품, 곧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켰죠. 이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온유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했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을 했어요. 사랑. 그 사랑은 자신의 영혼을 걸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의 성품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모수에 길들여진 그 온유의 성품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표현되었어요.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온유함을 드러냈어요.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사명자들의 실패는 의외로 성품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의 사역 역시 온유함으로 나타났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는 이처럼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성이다.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성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이 온유함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믿음이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온유함은 나타나야 돼요. 억울한 소리,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으면 뭐가 납니까? 화가 나죠.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 앞에서. 그리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는데 화가 안 날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하지만 그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뭐예요? 온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성품이 그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삶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온유의 영성이에요.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호소가 나옵니다. 시편 저자, 왜 악인들은 번성합니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호소가 나오죠.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유함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는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함께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떠한 명분 앞에서도,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근데 명분 앞에서도 내 고집을 피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온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맡겨드린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온유함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죄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되면서 온유함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복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온유하면 어느 땅을 또 주시려나?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많이 갖는 사람이 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땅을 주신다라는 이 말의 개념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즉,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땅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온유한 자가,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다스리게 된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붙잡으면 너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너희는 결국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기보다 야곱이 너무 똑똑했어요. 야곱은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온유함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로드맵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어요. 노예라는 환경에서도 드렸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어드렸어요. 그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 담아두셨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요셉은 맡겨드림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내일의 계획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내어드렸어요. 나중에 야곱은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요셉을 의지하게 되죠.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온유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감정을 표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영성을 말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단 한 번의 분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온유, 곧 맡겨드림으로 축복을 담으셔야 돼요. 다 비워내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맞아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시고 훈련시키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세기에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이러한 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하셨냐면,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따라합시다. something. 자신이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something. 그리고 다음 40년 동안에는 따라합시다. nothing.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everything. 따라합시다. everything. 그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를 누가 들었으시면, 하나님이 들었으시면 권능자, everything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라고 정리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A4 용지죠? 그렇죠? 자, 이 종이에 제 손가락이 베일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날카로운 종이는 사람을 베일 수 있어요. 썸띵인 자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버리셔야 돼요.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맡겨 드리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구겨진 상태가 돼요. 이건 베입니까? 안 베이죠. 그래서 나띵인 상태인 이 구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을 베는, 나로 가득 찬 나는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띵인 상태로 만드세요. 구겨진 상태의 종이가 되죠.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나띵의 상태는 뭐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떠한 모양, everything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나의 삶을, 나의 성품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써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늘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승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지만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나띵의 상태가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날카로운 종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띵의 상태가 되어서 따스한 곁을 누구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표현 못할 긍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고요? 썸띵의 삶이 아니라 날카로워진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나를 비우고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nothing 이 삶이 되어서 everything 하나님이 만지시면 사용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채워져서 우리 옥복교회가 nothing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